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8, 109문 제 10계명 중에서 제 7계명에 대한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하지 말라. 말라. 예, 우리 10계명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 7계명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하이델베르크 전체 순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사실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뭔가를 행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수고를 해서 업적을 쌓아서 그런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또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지요.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그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원인이나 어떤 공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또 주님을 나의 이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삶의 결과로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선한 행실이고 그 선한 행실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문, 지지난주부터 우리 105문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만을 죽이지 말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미움과 그런 분노의 감정도 살인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해설과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108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7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8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여기 부정이란 말이 무엇인가? 우리 부정행위도 있고,
또 뭐 옳지 못한 것들 부정이라고 하고 뭘 부인하는 것도 부정이라고 여러 단어들이 많아서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쓰인 108문의 답에 쓰인 부정은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아주 이렇게 정조를 잃어버리는 일들, 부부 간의 어떤 성별됨을, 서로에 대한 성별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저주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저주 아래 두셨기 때문에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혹은 독신으로 살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일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땅에서 지금 이런 간음을 금지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7계명만큼 공격을 받고 배척을 받는, 그래서 이 7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고리타분하게 보는 그런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2015년 2월 26일, 한 6년 됐죠. 예, 이 간통이 자기 결정권에 어긋나고 개인 사생활 침해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부부 중에서 한쪽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나 여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여도 이렇게 정조를 잃어버려도 이렇게 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의 책임, 벌금만 내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부부가 어떤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어떤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전 순결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뭐 SNS 상에 보면 그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뭐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전에 순결을 잃고 또 심지어 아이까지 가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혼전 순결은 말할 것도 없고 혼후 순결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깨어지는 가정의 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뭐 계부나 계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신성해야 될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이렇게 기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108문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답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부정, 부부간에 서로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어떤 부정이라도 어떤 옳지 않은 음행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되겠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독신이라면 독신으로 있는 대로 그 가운데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어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하는 더러운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하는 자, 곧 곧 우상 우상 숭배자는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어떤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 내리신 저주가 무엇이냐면은 음행하는 자, 부정한 자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고 또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음행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성경은 단호하게 어떤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간음하는 것들, 혼인자나 비혼인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그렇게 사생활이니 자기 결정권이니 하면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간음에 대해서 또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간음을 하지 말 것을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또 그런 음행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가 109문에 나옵니다. 109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간음만을 금하시는가 또 아니면 간음이나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간음이란 행위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 우리는 이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정도만을 간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 생각, 욕망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이 간음에 해당되는 이 부끄러운 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우리의 몸과 모든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몸과 몸과 영혼을 영혼을 순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왜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간음하면 안 되는가? 그 간음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전이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의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참 우리 몸과 영혼의 를 성결하게 유지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당이 있습니다. 교회당이 있는데 이 교회당에 이렇게 어떤 성도가 이 교회당 안에 이런 불상을 모셔다 놓고 어떤 이 불상을 모셔놓고 그 안에다가 이런 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 그런 신당을 차린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예배하는 예배당에 그 예배당 안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모시고 또 신전을 모시고 귀신들을 모시고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섬기고 이러면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거부 반응이 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처소로 삼으신 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음행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음행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더럽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음행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앞에서 보면 모든 여기에 보면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신다.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알면 이 음행의 죄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음행에 관련된 행동은 이렇게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이나 그리로 유혹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그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요셉에게 달라들었지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처를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음란한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가늠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백구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어떤 그 마음에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이 모든 것들도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간음죄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마치 불륜을 행하는 것만 간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그 몸짓에서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간음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배필에 대한 정도를 지키고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여기 보면 성이라는 것이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 성은 앞에 있는
섹슈얼이라면은 성스러운 것은 holy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선물이고 또 그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안에서 우리가 성을 올바르게 성스럽게 사용할 때에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이런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그런 그 결혼 안에서 배우자 상호 간의 이 사랑과 인격적 신뢰관계 속에서 허락된 성이 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생활이니 또 아니면 자기 결정권이니 하면서 이렇게 그 부부 관계의 틀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그 난로 속에 있어야 될 불이 온 집에 불터 옮겨 붙는 것처럼 지금 이제는 참 이 욕망을 이렇게 통제하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면은 아주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결혼을 깨트리고 또 이렇게 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아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런 관계를 정리하고 또 다른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멋있는 것처럼 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 TV에서 또 연예인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욕정 또 순간의 어떤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부정을 행하고 또 일탈을 행하다가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고 또 그 가정을 깨트린 이후에는 그 본인도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상대방 배우자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난 모든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 양가 가문마저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멋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러나 겉으로는 잠깐 보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 부정으로 인해서 그 일탈과 부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어떤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이 양가 가문에는 일생 지워지지 않는 이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욕망의 통로나 나의 어떤 그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는 통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성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신 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그 성을 이렇게 누리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통한 이 자녀의 축복 또 이렇게 어떤 가문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트렌드가 트렌드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재원 집사님 들어오니까 씩씩하네. 진리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대세가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흐름이 가느냐 여기에 따라가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간통죄가 없어지고 음행이 아주 멋있는 것처럼 미화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은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부 안에서만 이 성을 아름답게 누리고 또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해서는 안 되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되고 성이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을 통해 결혼의 신비가 있는데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결혼은 이렇게 두 명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주님과 또 성삼위 하나님과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이루는 이 삼각관계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했는데 이 비밀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말씀했는데 가정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밀이 큰데 그 가정에는 무슨 비밀이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게 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또 아끼고 사랑할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단순하게 내가 너 좋아하고 너는 나 좋아하고 해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남녀가 각각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24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2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이렇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 이렇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하고 남편이 어떤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하게 될 때에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그러면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이 아내를 사랑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해 배워가게 되면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한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작은 교회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또 사랑할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교회 생활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가정 생활도 연결되어서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이러한 관계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이렇게 아내로 남편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돼요. 남편의 아내 사랑에서 아내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아내의 남편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남편도 역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런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맺겠습니다. 오늘날 참, 참, 성적인 순결이, 아주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고, 또 오히려 성적으로 순결하려고 애쓰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 또, 신앙의 가정들이 참으로 고지식하고, 또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108, 109문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성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값주고 사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 거룩한 우리의 몸을 그런 간음을 함으로써 아주 이렇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더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밖에서는 이렇게 성은 절대로 성스럽지 않습니다. 결혼 밖에서 어떤 형태의 부정이든 그런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비밀을 풍성히 깨닫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 안에서 한 남편 또 한 아내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섬길 때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풍성히 깨닫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남편과 또 한 아내와 이 일생을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렇게 아껴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경륜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또 성별한 삶을 살면서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성을 잘 누리고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도 성을 이렇게 누리고 또 동시에 그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회의 비밀들을 풍성히 이렇게 깨닫고 누려가는 그런 행복한 우리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를 서로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을 풍성히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